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지난 날의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여 넘어진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새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영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걸음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 인생의 실수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 이 세상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죄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주님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함께하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참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며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판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도교의 주체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영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뜻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잠에 취해 있진 않았는지요? 분주한 일생을 핑계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진 않았는지요?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영적인 힘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과 결과를 통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상에만 매몰되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또한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교훈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며 어두운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디지털 헌금 바구니, 우리 어플을 통해서 지금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디지털 헌금 바구니는 이달까지만 사용하고 다음 달부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된 수수료,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플을 통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던 경우에는 우리 계속 우리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 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우리 드림홀에서 다시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련회, 우리 실버 주일학교 수련회 자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1박 2일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만 71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시작이 이어집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대상자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가 오는 화요일부터 활동을 재개합니다. 우리 영도 문화교실 3학기 개강합니다. 9월 16일 오는 토요일부터 10주간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손바닥 정원 강좌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는 목요일에 우리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다른 내용들은 우리 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당 뒤편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고 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이 성경 공부 신청하시라 그러면 꼭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도교회 항존직들은 한 주일에 한 학기에 또 하나의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8년 만에 재개되는 다시 열리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참석할 수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참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체육대회의 꽃은 경품이잖아요. 예, 경품의 후원 물품을 여러분 또 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많이 또 지금 모집하고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재밌는 우리 신나는 또 체육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을 또 개설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교구,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구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내용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이제 모두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나는 뭐 디모데 교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 교육에 늘 관심이 있고 우리 손자손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양질의 내용을 여러분께 받고 싶게 원하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밖에 교우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2절,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가을 영성 특세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우리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아버지 시대를 열었던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개혁으로부터 솔로몬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를 여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지 아니하였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기도 했던, 그래서 실제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택한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큼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법한 그 유명한 일천번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뭘까요? 1,000마리의 제물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1,000번제하면 1,000일 동안 거의 3년 동안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한꺼번에 하루 만에 1,000마리를 번제로 잡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1,000마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1,000번제의 마지막 날 밤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아직 기브온에 있을 때, 그날 그곳에서 잠자고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물론 그 중에서 조금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후사하겠습니다, 이래요. 후사, 나중에라도 감사, 어떻게든 내가 헌신하든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일천 번제라는 게 이게 결코 왕이라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물론 그 일천 번제 중에 반드시 소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양도 있을 수 있고 염소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일천 번을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한 사람, 뭐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통 많은 재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의 왕이라고 했었을지라도, 애굽의 바로라고 했었지라도 이 정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솔로몬이 이럴 수 있었을까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솔로몬은 왕위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순식간에 다윗의 명령을 통해서 몇 시간 만에 왕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모든 과정,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거고, 또 다윗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일단 솔로몬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솔로몬 또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또 잘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없었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자,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런 마음이 있었든 없었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면 말씀으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말해봐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당장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셨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게 지금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물으시고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을 감동케 한 어떤 일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적어도 솔로몬의 1000번제에 준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 보신 적,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시면서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속의 신, 샤만의 신이죠. 귀신들이에요. 하는 만큼 내가 해주는 거. 마치 그건 율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걸고 이 조건에 따라 네가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요 1000번제와 같은 어떤 일을 행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왜 그럴까요? 1000번제, 그 1000번제와 같은,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확실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000번제에 해당되는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는 없는데요? 예,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직한 대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공로, 그 재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재물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로 다가오시도록 역사하신 바로 어린 양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로요, 우리에 앞서서 일천번제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값지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일천번제요? 그 어마어마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공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믿음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일천번제와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하나님께 뭔가를 더 말하자면 기도하면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천번제의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물론 특별한 사람이 우리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또한 특별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어린 시절에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또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지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에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 레브 심장이에요. 마음, 심장. 그 쇼메아는 뭐냐면 그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이 샤마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이 들었다,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또 가장 유명한 곳에서 이 사용되는 이 샤마에 해당되는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가 샤마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거는요, 지혜라는 표현은 뭐 그것도 비슷한 말이긴 하겠지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다스려야 할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을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능력이죠. 뭔가를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이 듣는 마음인데 그 듣는 마음은 왜 구했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사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구하고 또 자기의 원수가 있다면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구하지 않고요, 나를 위한 것은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때문에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내가 감동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적 없으세요. 하지만 이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구하자 10절에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 감동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1,000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1,000번제와 같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절대 무의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주의 마음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는 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다 넝쿨째 주셨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와 더불어서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성공도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부와 성공과 건강과 다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맞는 키, 그 맞는 키로서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본질을 어긋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예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가장 핵심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행동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구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했을 텐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닌가요? 아니, 조금 확장해가고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위한 건 자기를 위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나 그냥 같은 울타리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냐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냐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온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애매한 기도, 비현실적인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백성을 위해 행할 때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초점은 우리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런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변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의 복지 정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 나라에서 빈틈,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주시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도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런 기도한 것.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색함이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같은 비슷한 기도 같지만 아주 다르죠. 말하자면 이웃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그것을 위해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나의 변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듣는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달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저들의 이야기를 늘 들어줘야 되니까,
판별해 줘야 되니까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힘쓰게 해주시고 저들을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축복도 더불어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마음은 그 다음의 축복에 사실 관심이 많이 가죠. 근데 그 받은 마음, 듣은 마음을 갖고 바로 테스트할 일이 이제 생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창기가 왕에게, 그 나라의 지존인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올 수가 있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그런 나라가 있기는 있나? 왕 앞에 아무나 나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나? 그들의 신분도 있고 그들의 위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관리들도 도저히 재판할 수 없는, 판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로몬이 어쩌면 신하들에게 시켜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송사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미 성경도 읽었기 때문에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친자 확인 소송하면 그냥 다 끝날 일이에요. 확인 소송하면 유전자 확인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어떤 여인이 진짜 어머니일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할 때 사색이 돼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먼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여인,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일 거야. 진짜 엄마는 자식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도 몰라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솔로몬도 몰랐지만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지혜로운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듣는 마음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뭘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두 경우는 차이가 크지만 말이죠. 여하간 이렇든 저랬든지 간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게 어떤 지혜가 떠오르고 어떤 통찰력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들어서 내가 떠올린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들어서 그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혜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지혜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던져주시고 전송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나는 그 지혜로울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혜라는 말 대신에 듣는 마음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이 듣는 마음이 간절히 필요하냐면 오늘날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이 듣는 마음으로 판결했더니 이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갖고 지혜를 갖고 엄청 이 놀라운 판결을 했더니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 저 솔로몬 왕의 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저의 말, 저의 권위를 다 인정해 줘야 돼. 우리가 저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 그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와 아주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시대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반란의 기미들이 있으면 적어도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제국을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성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간에 이 대토목 공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날의 왕권이 강력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왕권이 있었어요.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이것이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간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라는 말을,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해요. 자기가 믿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사실은 더 어리석게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저 교회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교회는 무시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모습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뭐냐? 듣는 마음을 구할 때도요, 그게 그저 나의 이익,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면 안 된다고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 나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뽀대 있게 살고 싶은데 말이야, 이 교회가 너무 이제 주눅들어 사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 좀 번창하고 말이야, 세상에 뭔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 그런 이기적인 모욕적으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왜요? 1000번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값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되신다고요. 1000번째보다도 우리는 더 큰 공로를 맞아점 갖고 있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말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다만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가 달라지기 위한,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생각해보고 그 필요한 내가 달라져야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난 너무 인색합니다.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요. 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네?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러요. 주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나 자신만, 나 하나만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고 게으르게 살고 있어요. 더 부지런히 살며 더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그것을 구하는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기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1000번제는 드리지 못할지언정 더 크신 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불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는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 예물도 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드리지는 못하오나 그보다 더욱 값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흥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은 복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마음은 듣는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지혜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읽고 순종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이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